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계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도 거짓되어서는 안 된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2계명 내용이죠.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1계명의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도 그건 1계명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더 강조하는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형상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형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죠.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요구한 것은, 신을 만들라 하는 것은 애굽에서 그들이 배웠던 신을 섬기는 양식이 그러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애굽에는 많은 신상이 있습니다. 그 신상 앞에 나아가서 신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신을 만들라 한 것이죠. 아론도 그것을 옳게 여기고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여호와를 안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에 투영을 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방식 자체는 거짓된 방식이고, 애굽에서 배웠던, 세상에서 들여온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내가 정의를 내리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그리고 내가 만들고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욕망이 바로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건 결국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든 신, 그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을 때 성전은 예루살렘, 유다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계속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내려가야 했습니다. 유다로.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그것을 아주 싫어했죠. 백성들의 마음이 이 절기 때마다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 마음이 유다로 쏠리는 것이 두려워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더 이상 성전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죠. 전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죠. 근데 백성들도 그것을 더 좋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나의 신앙을 확인받기가 어려워요. 불안해요. 그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내 눈에 보여야 그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 자꾸만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보이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형상을 만들어서 일정한 장소에 그 형상을 두고 거기 앞에 나아가서 내가 열심히 섬기면 거기에서 안심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확인을 받고 그 하나님 섬김이 남들에게 자랑이 되고 권력이 되는,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은 대로 쏠리는 경향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신앙을 확인받기 위하여, 자랑 삼기 위하여, 나의 의로 가져가기 위하여서, 그럼 나를 위한 신앙이죠.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것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사람이 만든다는 것이고, 사람이 두고 싶은 곳에 그 형상을 두는 것입니다. 베델과 단에 두는 것처럼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죠. 신앙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곳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신명기 4장 12절을 보실까요? 4장 12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5절에도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것을 깊이 주의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그래서 말소리만 듣고 15절에도 말씀하시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고 순종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조종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제한할 수 없는, 내 생각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탐심과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어요. 깊이 삼가라 그랬어요. 어떤 의도로 만들든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상이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 다 담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신부대 교회는 신랑이신 하나님을 신부로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게 배타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은 진실한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든 신은 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형상을 섬기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 나온 말씀대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실상 미워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지,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를 이용한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미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이, 그 죄를 갚는다, 이것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죄를 갚는다. 그 형상을 섬기는 죄의 영향이 아버지에게서 자식에게로, 그리고 그 자식에게서 또 그 자식에게로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것이 그 죄의 영향이. 그래서 그 자식은 그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열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그의 아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의 아들의 아들이 섬기고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예요.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죄의 영향이 자식에게로 그대로 입혀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자기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10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죠.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셨는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그 아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를 하죠.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 맞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아들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보다 더 사랑하시고 다윗보다 더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명분과 자격과 권세와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사망에서 건진받는 그 정도를 구원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원수된 우리를 자기의 자식으로, 아들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음에서 건진받은 그 상태가 구원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이 우리를 옮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 헛된 형상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많이 세상으로 넘어졌던 우리의 마음이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이 아침에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 보혈의 은혜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진정으로 어떤 물질이 아닌,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든 신이 아닌, 형상이 아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후손의 후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복된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